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고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를 경험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래간만에 뵙는데 기억하고 계실런진 모르겠습니다. 요한서신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는데, 그러니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합니다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런 뜻에서 그리스도 공동체는 모일 때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 인사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조금 민망하시더라도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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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용기를 내셔야 되겠습니다.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뜨시고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며 한번 감탄이라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죄송합니다만 옆에 있는 분이 대단히 훌륭해서, 그리고 엄청난 분이어서 이것을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을 일컬어 신앙의 결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무겁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하는 경험이 가장 무겁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다라고 느끼는 것, 그거 우리네 자연스러운 성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 옮길 때마다 이거 누가 할까요? 이거 도대체 누가 가늠이나 할까요? 그 생각 자연스럽게 드는 거 우리네 마음이다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든 인생길 걸어갈 때에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줄 믿습니다. 자연의 경관 앞에서 이 찬송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평범함에서, 아니 고통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불러야 할 찬송이 이겁니다 하고 오늘 찬양대가 곡조 있는 기도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한 성령 안에 한 말씀으로 함께 식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소망의 식구 여러분, 우리가 그저 세상 살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아름답습니다,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우와 이러고 인사하는 것,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을 그런데 행하시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꼭 담기시길
소망합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답답함이 있었더랬습니다. 당시 시대적인 정황을 생각해 보면 아합이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 신상에게 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부인을 잘못 들였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여왕이 그 왕비가 얼마나 이방 신을 쫓았는지 그게 답답했던 엘리야라는 사람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웠습니다. 45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은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통곡하며 자기들의 신을 찾는지, 그런데 그 신은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모든 제단에 있는 것들을 불태웠던 겁니다. 그 길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 450명을 처단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라보니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는데 그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세상에 비가 내려서 가뭄이 해갈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능력을 발휘했다면 아마 엘리야는 생각했을 겁니다. 이 정도쯤 되면 온 세상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돌아가게 될 거다. 이 정도쯤 되었으면 세상이 하나님 통치하심으로 평정될 것이다.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 열왕기상 18장, 19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왕비가 다짐을 한 겁니다. 너는 내일 이맘때쯤 되면 네가 처단했던 바알 선지자 그들과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될 거다. 엘리야는 두려웠습니다. 그는 탈진하고 소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던 것일까? 사람이라는 존재는 살아가면서 어떤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게 되면 사람들은 자기만의 삶의 생각을 갖습니다. 이 생각이 덜어는 자신만의 삶의 노하우가 되어서 이런 상황에선 이렇게 하고 저런 상황에선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자기에게는 삶의 지혜가 되기도 하고 덜어 삶의 힘이 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생각에 앞서다 보면, 그 생각을 앞세우다 보면 하나님께서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은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가 탈진했을 때,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었을 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천사가 등장해서 구운 떡과 물을 한 병 줬습니다. 엘리야가 그것을 먹었지만 또다시 쓰러진 겁니다. 기진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천사가 또 그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힘을 얻은 엘리야, 마음속에 한 가지 하나님께 대한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조금 어렵게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의로우신가? 과연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가? 그는 선한 하나님이신가? 만약 그가 공의롭고 정의롭고 선하시다라고 한다면 이 땅에 악을 왜 그대로 두시는가? 아니 하나님, 왜 저 착하고 저 선한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 당해야 되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나 하신 겁니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 질문은 무척이나 중요한 질문처럼 와닿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힘을 낸 엘리야가 40일 밤낮을 달려갔습니다. 여호와의 산 호렙에 이르렀습니다. 그는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통곡했던 겁니다. 하나님, 다 죽었다고요.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요. 이젠 나도 이세벨의 칼에 의해 나도 죽임당하게 될 겁니다. 이제 저 죽으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 다 없어지고요. 아무것도 안 입게 됩니다. 하나님 끝장난 거 아닙니까? 그는 자기의 생각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내 앞에 서야 되겠다. 여호와 앞에 서라. 산에 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때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엘리야가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이제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습니다. 땅이 갈라지고 무너지고 지진이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나 보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불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구나. 갈멜산에서 떨어졌던 하나님의 불, 그 불이 임하니 이제 하나님 등장하시나 보다. 그는 그렇게 생각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생각을 뒤집으셨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사랑하는 신앙의 식구 여러분, 우리를 열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 내가 가지고 있는 지성, 내가 가지고 있는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보다 넓고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더 깊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 말로 세미한 소리라는 말은 적막함의 소리입니다. 적막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소리도 들려지지 않는 무성의 상태를 일컫는 겁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거기에 소리가 들렸다라고 하는 말을 일컬어 신비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어떻게 소리가 들리나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 등장하셨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다 끝장났어요. 다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고 뭐고 사역이고 뭐고 다 끝났다고요. 나 혼자 살아남았다고요. 그렇게 토로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 하사엘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아람의 왕이 되게 해야 되겠다. 예후라는 사람에게 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해라. 너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에게 기름을 붓고 너의 뒤를 이어갈 선지자가 되게 해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사람을 예후가 죽일 것이며 예후의 칼을 피하는 사람을 엘리사가 죽이게 될 거다. 여러분, 그것만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너는 이세벨이 두렵고 이세벨 아래에 있는 그 아스타롯, 그 신의 신전에서 분향하는 선지자 400명이 두려울런진 모르겠지만 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엘리야의 마음속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늠할 때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나타나시지 않을까?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의 기대, 우리들의 판단, 우리들의 생각, 그것을 내려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풍 가운데, 폭풍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불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는 우리들에게 깨우치시는 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세상이 마음에 들지 않지요. 이 세상이 영 녹록지 않지요. 그렇지만 우와, 이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것을 고백하시라 부탁을 드리고 있는 중인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은 아름다운 세상이니까, 참 아름답다고 고백해야 할 세상이니까. 그런데 참 아름답지 않은 걸요. 한숨이 나고요, 눈물이 나고요, 힘이 빠지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신앙 식구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 세미한 음성이 여러분의 가슴에 담기길 원합니다. 살아가며 이것도 분주하지요, 저것도 소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이 나에게 박수친다 할지라도 그때 하늘아버지 쳐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다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온 세상이 나에 대하여 비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박수치신다면 그건 괜찮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너무 쉽게 판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너무 쉽게 즐거워하셔도 안 되고, 너무 쉽게 무너지셔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화내셔서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짜증내셔도 안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잘해주실 거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키실 테니까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압니다. 여러분, 아침은 사람들을 깨우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새벽을 깨웁니다.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시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힘드신 줄 아는데, 어려우신 줄 아는데, 오늘도 예배당 오시는 길이 어려우셨지요? 저도 동부간선도로가 침수돼서 다 막아놨더라고요. 그래서 한참을 돌아왔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디투어,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름길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에서 내놓기도 어렵고 컴플렉스에 가득해 있고, 그런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 달란트라는 단어를 탤런트라고 생각하니까 재능이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재능은, 탤런트는 탑 5 안에 드는 어떤 대단한 재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비유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뜻은 여러분, 달란트가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부모를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환경에서 잘 살아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것 같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것 같지요. 그런데 그 2달란트, 5달란트를 활용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1달란트 가지고 2달란트 만든 게 아닙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땅에다가 묻어두고 나머지 3달란트로 5달란트를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다 활용했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다 활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변명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주인은 목이 곧은 분이라, 그는 단단한 분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땅에다가 묻어두고 그저 가만히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이 책망했던 겁니다. 너가 너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사용할 수 없었다면 쓸 줄 아는 다른 사람에게라도 맡겨둬서 너는 내게 이자라도 가지고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것을 책망하셨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들의 눈물을 사용하시고 한숨을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컴플렉스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의 실패와 아픔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눈물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픔으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보듬으셔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달란트의 활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 이것밖에 안 주시는데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주시는데요? 어쩌면 우리들에게 가득해 있는 이 의구심 말입니다. 이 의구심을 떨쳐버리고 세미한 음성 속에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줄 압니다. 한 마을에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처자 하나의 배가 갑자기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다그쳤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이냐? 그 처자가 당장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그 존경받는 사람의 이름을 댔습니다. 이 아버지 화가 잔뜩 났습니다. 자기 딸을 데리고 온 마을 주민들을 데리고 가서 존경받는 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창피를 준 겁니다. 그때 그 사람이 딱 한마디 했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 여자가 아이를 낳았답니다. 핏덩이를 이 아버지가 화가 나니까 그 핏덩이를 안고 온 마을 사람들을 데리고 또 그 존경받는 사람을 찾아가서 창피를 준 겁니다. 우사를 시킨 겁니다. 아니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당신이 저질렀으니 당신이 키우시오. 아이를 던져주었답니다. 그때 이 사람이 했던 말은 아, 그렇습니까? 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핏덩이를 안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젖동량을 하며 아이를 키웠답니다. 그런데 그 애기 엄마가 그걸 보니까 얼마나 큰 죄책감이 드는지, 얼마나 죄송한지 아이가 보고 싶기도 하니까 아버지에게 이실직고 했답니다. 사실은 이웃 마을의 청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라고. 이 아버지 대단하지요? 그 사람 억울한 거 풀어줘야 된다고요. 온 마을 사람들을 또 다 데리고 그 사람에게 갔습니다. 100배 사죄하고 아이를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참 죄송합니다 했던 겁니다. 그때 이 사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릴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데 여러분,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쫄지 마십시오. 당당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며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테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뜻을 이루실 테니까,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지금 당장 내 눈에 눈물이 나지만, 지금 당장 내 마음은 무너지지만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와 반드시 함께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는 다 끝났는데요. 그냥 언제 또 뵐까 싶어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루 살아가시며 한 주간 지내시며 강건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잘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식구들과 함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참 많은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소란스러운데 하나님, 세미한 소리 들려주옵소서. 그 지혜를 발견하며 나를 내려놓고 지혜를 들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